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에 펼쳐지는 막간 메시지는 이 재앙을 받을 대상들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12장에서는 용인 마귀가 등장하며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 그리스도와 땅에서 나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666,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구원과 재앙이 동시에 완성될 때에 재앙을 받게 될 대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부터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추수를 하는 대상은 두 종류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구원의 추수가 진행되고 이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심판의 추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태복음 13장 24절 26절 말씀처럼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하듯이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29절 30절에 종들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냐고 물을 때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며 일단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묶어두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 말씀하시며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가라지 추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좋은 곡식 추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이 일은 오늘 본문 14절, 16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데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은
다니엘 7장 13절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으니 낫을 휘두르어 거두시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추수는 마지막 날에 있을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하나의 곡식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추수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지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무게는 여전하고 열매도 쉽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국에 구원의 추수에 대해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세상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요구하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비록 지금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때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 걸음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수확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17절, 20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가라지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추수입니다. 이들에게는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때 술틀에서 흘러나온 피가 1600 스타디온 약 300km나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철저하게 심판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익었다라는 말이 두 군데 등장합니다. 16절에는 곡식이 익었고 18절에는 포도가 익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문을 보면 익었다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라는 것입니다. 곡식이 익었다고 할 때는 마르다, 파리해지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땅의 곡식이 말랐기 때문에 거두라는 말로 느껴지지만 당시 유대 농사를 생각하면 추수할 시기가 다가오면 농사 생리상 땅이 제일 먼저 마릅니다. 땅이 마르면 그 다음에 곡식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곡식 옆에 자라는 잡풀들, 소위 가라지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일 나중에는 곡식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잡풀들이 말라가기 시작할 때 희어졌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곡식이 남은 때에 낫으로 추수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힘들고 고단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성도들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심판이 아니라 구속이 완성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세상 기준으로는 손해를 보며 살아오는 성도들, 긴긴 싸움과 순례의 길 여정 끝에서 그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에는 그 포도가 익었다고 말씀합니다.
앞선 부분과는 다른 점은 낫을 가진 이가 인자가 아닌 천사라는 것입니다. 포도가 익었다에서 익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꽃이 절정에 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보면 곡식에 관련돼서 사용되어야 할 것 같지만 이 단어가 심판을 표현하는 곳에 쓰인 이유가 있습니다. 꽃이 만개에서 절정에 이르면 그 다음 과정은 지는 것입니다. 곧 꽃이 떨어질 것이고 푸름도 시들어지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 밖에, 그리스도 밖에, 성 밖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대항하며 살아온 자들이 마치 꽃이 절정을 맞이한 듯 보일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시듦과 멸망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떨어지는 것뿐입니다. 20절의 말씀처럼 밟힌 틀은 성 밖에서 말씀을 거역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삶이 고단하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장의 내용들을 보면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기 위하여 매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666,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짐승의 소속으로 삼으려 합니다. 당시에는 노예에게 이마에 표를 주어 어떤 주인에게 소속되었는지를 구별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666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이들은 장사도 하지 못하게 하여 생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를 압박하면서 믿음을 떠나게 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주님께서 7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그래서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길드 조직에 소속될 수 없고 사업과 생활도 물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는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세벨 음녀를 받아들이고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7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요한계시록 곳곳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세상 앞에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이기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으로 이긴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홀로 다 마셨고 그 포도주 틀을 대신 밟히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틀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추수 앞에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낫을 드실 때에 어떤 열매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인가? 나는 구원의 곡식인가? 아니면 심판의 틀에 던져질 포도인가? 이러한 심판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는 과연 어떻게 설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더욱 깊이 붙잡아야 한다는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이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언약의 약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붙드는 손의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진노의 틀을 대신 밟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이 확신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나의 연약함, 느껴지는 부족함, 때때로 반복되는 죄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합니다. 이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품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피와 말씀으로 오늘도 이기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구원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미래준비팀 여름캠프 금요비전 기도회 농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7월 25일, 27일 유년부 여름캠프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치료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여름캠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만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농촌 선교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통해 많은 결실이 맺히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